볼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dom지고 음식도 하고 먹지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한가지로 한단지라. 여자가 열쇠를 받아 먹고 자기와 함께 행하는 중에 그 먹은지라. 함께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뭐라고 입으려고 치마를 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원죄의 흔적, 원죄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우주의 시작과 그 인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죄악의 시작, 죄의 시작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사건이 굉장히 우리하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 하나의 어떤 동화라고 생각할 수 있고 동화 같은 그런 느낌. 또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신화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원죄의 심각성을 못 느끼거나 또한 원죄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인류의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나에게 의미 없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원죄가 시작됐던 이 에덴 동산의 상황을 조금 더 상세히 이해하고 나와의 관련성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이 원죄의 흔적들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이 원죄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이 나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덫을 놓고서 동물이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사냥꾼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을까?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여기저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다면 어떻겠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못한다. 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웠겠죠. 그죠? 주변 어딜 둘러봐도 그냥 다 주변이니까 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셨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만일 또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씩 꼭꼭 한 번도 빠지면 안 되고 꼭꼭씩 따먹어야 한다 라고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거죠. 이것 또한 역시 지키기가 어렵겠죠. 이런 조건들하고 한번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완전 무시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굉장히 인간이 그때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명령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사람은 하와입니다. 하와가 따먹자 말자 그런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하와가 따먹자마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와가 준 선악과를 아담도 먹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까지는 그 하와의 눈이 밝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 자기가 눈이 밝아졌어요. 그럼 자기 몸 벗은 걸 알면서도 꿇어서 혼자서 어디 가서 그냥 구석에서 숨어서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아담한테 과일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 열매를 따먹은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 선악과를 거부하고 하와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명령의 심각성을 갖다가 이 하와는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거기서 내리는 명령들을 보면 대상이 모두 다 뭐냐면 2인칭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죠. 너인데 이게 단수, 너희들이 아니라 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을 지칭하는 그런 명령들을 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이 명령을 아담에게 들었으며 그 명령의 심각성도 아담만큼 그렇게 잘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아담은 하와를 창조하기 위해서 죽음의 맛을 보았죠. 네가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음에 대해서 하와가 과연 알았을까? 그러니까 죽음의 개념이 하와한테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죽음이 뭐야, 죽음이? 그냥 죽음을 한 번도 주변에 누가 죽은 적도 없고, 그죠? 근데 이걸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한다니 그 죽음의 의미가 하와한테 과연 얼마나 심각하게 다가왔겠느냐는 거죠. 그렇지만 아담은 다르다는 거죠. 아담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빼냈다? 갈비뼈를 지었다. 갈비뼈를 지었다라고 우리는 아담이 하와가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거에만 그냥 너무 이렇게 익숙해 있고 그 과정을 상세히 생각해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상처가 아물면서 그 이 아픔이 치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며 정말 이게 죽음의 맛인가? 잠시 죽음의 어떤 고통을 맛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로까지 갔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같은 경우는 죽는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의미가 뭔지를 잘 알았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하와 같은 경우에 보면 뱀과 대화에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유혹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그렇게 보통 해석을 많이 하죠. 죽을까 약간 의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 죽음의 의미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그런 감정의 상태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죽을까? 죽음이 뭐지?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담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가 아니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16절 17절에 보면 그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범죄하는 상황을 기술하는 그런데 이 하와가 범죄하는 상황을 기술하는 절에는 보면 따먹었다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보면 따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따다라는 동사하고 먹다라는 동사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따고 그 다음에 먹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먼저 따서 먹을 것을 분명히 아셨겠죠. 그죠? 그러면 하와가 따서 주었기 때문에 아담은 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아담은 하와가 따서 줄 때 주는 걸 먹지 않으면 되는 거죠. 먹지 말라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떠올리면서 중앙에 있는 선악과 10개를 먹지 말라 했으니까 설령 하와가 그걸 따서 자기도 먹고 나한테 준다더라도 내가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까지 남아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데까지 나가지 않도록 상당히 세심한 배려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사냥꾼의 올무리를 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는 거죠. 어떻게 됐느냐는 겁니다. 그들이 갑자기 선과 악을 알게 됐느냐. 우리가 선악과라고 한다는 이제 우리 말은 그렇게 번역이 되니까 선악과 하면은 뭔가 그걸 딱 따먹고 나면
선과 악의 실체를 보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죠? 아, 여기는 이건 선이고 저건 악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에 마치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는 것처럼 어떤 이론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니면 뭐 이걸 먹고서 갑자기 그냥 사람이 악하게 변했느냐,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에게 바로 나타난 변화는 오늘 말씀인 것처럼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벗은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악하게 변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당장 죽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변화밖에 없어요. 그러면 벗은 몸은 죄냐? 아니라는 거죠, 그죠?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는 것도 죄가 아니죠. 그렇다면 도대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왜 문제냐는 거죠. 자, 이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선악과의 의미를 좀 더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는 없었습니다. 선악과가 없었어요. 선악과는 없었습니다.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선악과가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였다. 그렇다면 그 차이가 뭐냐? 선악과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차이는 선악과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열매를 따먹으면 마치 그 사람이 그 약효 때문에 뭐 악해진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작용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열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선과 악에 대한 그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무슨 뭐 우리가 뭐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히브리 원어, 그죠? 그죠? 그 단어 하나를 갖다가 세심 살펴보면서 뜻을 주의깊게 하려고 한다 보면은 정말 우리 말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가 선으로 번역된 단어,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이 뜻을 찾아보면 좋아하는, 기뻐하는 그런 뜻입니다. 토브라는 뜻이요. 그 다음에 악으로 번역된 단어는 뭐냐면 라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반대죠. 좋아하지 않는, 싫어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이 뭐 바로 막 악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전에는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거 구분이 없었는데 이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거, 싫어하는 거, 기뻐하는 거, 기뻐하지 않는 거를 구분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뭐냐면 벗은 몸에 대한 부끄러움인 거죠. 벗은 몸은 결코 죄가 아니지만 좋은 것과 좋지 않는 것으로 나눈다면 당연히 좋지 않는 쪽에 속하는 거죠. 따라서 서둘러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벗은 몸이 문제가 안 됐지만 이것을 구분하게 되면서 이처럼 생각이 변화가 생긴 거죠.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의 상태를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상태가 과연 어땠을까 하는 걸 갖다 우리가 그나마 가장 확실하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뭐냐면 바로 어린 아이들이에요. 지금 예린이 정도보다는 좀 작아야겠죠. 예린이는 좀 크고 아직은. 그러니까 예린이 정도 크고 한 2-3살 정도 이렇게. 이런 아이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2-3살까지는 애들 뭐 서로 다른 성 이렇게 섞어놓고서 홀딱 벗겨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돌봐도 그들은 아무런 수치심 부끄러움 안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까지는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분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게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음식도 그렇잖아요. 음식도 우리는 이제 크면서 커가면 자라면서 이제 자기 입맛이라고 하는 게 생기지만은 어린이들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음식에 대한 호불호도 없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거. 음식에 도서가 없기 때문에 뭐 갖다 주면 전부 다 그냥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뭐든지 그냥 먹을 거 못 먹을 거 다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는 막 부모들 보고 그걸 잘 돌봐야 되는 그런 나이 때 지금 그런 음식 같은 것조차도 그렇게 구분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그러면 뭐가 문제냐는 거죠. 이것만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죠.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거 구분한다는 게 그렇게 크게 문제인가? 크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에서 비롯되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어떤 문제냐? 사람들이 마음속에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거에 대한
기준이 뚜렷하게 생기면서 좋아하는 것은 추구하고 싫어하는 것은 배척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같은 인간이면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정도가 비슷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 똑같이 갖고 싶어하는 게 대상이 똑같은 거예요. 싫어하는 대상도 다 거의 다 대부분 일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질이 풍부하고 얼마든지 내가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입고 싶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제공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소유하고 싶어하는 물질 세계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반면에 그걸 원하는 수요는 굉장히 많아지니까 결국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자기 기준에 따라서 생겨나는 이 좋아하는 마음이 결국 뭐냐면 욕심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욕심이 채워지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무력을 사용하게 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이 다양한 종류의 죄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 내가 죄를 짓게 되는 원인,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는 원인도 아마 이런 과정을 따를 거라는 거죠. 나의 욕심이 과도해서 지나치게 가지고 누리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서 죄를 만약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죄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있겠죠. 자, 선악과를 따먹은 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생긴 두드러진 변화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이제 너 왜 따먹었냐라고 하나님께서 추궁하실 때 그들의 답변이에요. 답변을 보면 하나같이 남을 탓하는 걸 볼 수 있죠. 벗은 몸에 대한 반응은 자기에 대한 상태에 좋지 않음을 면하는 그런 행동이고, 뭐가 남고 잎으로 빨리 가렸던 것은 자기 몸에 대한 좋지 않은 상태를 갖다 면하려고 하는 거고, 핑계는 어떤 사건에 대한 나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을 비교해서 나의 행동을 타인의 행동보다 조금 더 좋게 평가한 결과에서 비롯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건, 내가 사람과 열매를 따먹었다 라고 하는 그 사건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행동에서 내가 따먹는다고 나로 하여금 먹게 만든 거고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는 거죠. 어느 게 더 좋은가 비교를 했을 때 나의 행동이 타인의 행동보다는 나의 행동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못하기 때문에 나의 행동보다 저게 더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마음, 이런 데서 비롯되는 게 이제 우리가 핑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뭔가 자기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나쁘다가 가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인간들의 마음을 원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다른 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무엇이 조금이라도 나아서 그러느냐. 저를 선택한 이유가 너는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네. 너를 선택하면 내가 내 일을 하는데 좀 유익하겠어? 라고 해서 너의 장점을 보고 내가 선택하겠다. 그런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냐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에는 우리의 뭘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전혀 우리가 나은 게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보다 월등한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재능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는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상은. 그리고 그 사랑은 자격을 따지지 않고 조건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모양을 한번 볼까요? 십자가 모양을 보면 십자가는 더하기 모양입니다. 더하기죠. 아담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들 속에는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세계, 내가 싫어하고 기뻐하지 않는 세계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나누어진 두 세계를 하나로 합쳐지게 만드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셨는가?
바리새인들은 이름의 뜻하는 것처럼 걔네들 분리된 자들이잖아요. 이름의 뜻이 분리된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그렇게 행동하면서 자신들을 그 속된 무리들로부터 구분된 거룩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속된 것은 항상 거리를 두면서 거룩을 뽐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이러한 태도를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과 정면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는 식사도 함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조차 싫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이러한 십자가 정신을 실천하시면서 하셨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찾아가시고 사람들이 만드는 기뻐하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세계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으셨던 겁니다. 그 교회의 탄생을 보여주는 사도행전 2장에서 4장 거기를 보면 우리가 거기서 눈에 띄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거기에 참여한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집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전부 다 그 판돈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서 이걸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두 다 함께 나누어 쓰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 무리들 중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없더라. 다 똑같이 다 전부 다 나눠가지고 다 똑같이 나눠가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과연 가능했을까? 이게 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뭐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뭐 사회재산제도를 부정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왜 강조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런 거죠. 내 거 너 거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그때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합천, 이게 분리가 아니라 니 거 내 거 분리가 아니라 니 거 내 거 없는 모든 게 합쳐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항상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오늘 이 현대 교회의 모습도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교회 모습들을 보면은 이 재산이 많은 자, 가진 것이 없는 자가 교회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있는 교회 성직자들조차도 사람들을 보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가지고 나누잖아요. 그죠? 누가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목회자가 나는 여기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많이 배운 자와 무식한 자의 생각이 동등하게 취급받느냐? 저분은 뭐 어느 유명한 대학 교수고 이분은 그냥 막노동꾼인데 똑같은 의견을 낸다 했을 때 과연 똑같은 비중으로 그걸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권력 있는 자하고 무능한 자가 똑같은 자리에 앉는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힘이 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어떻게 하다가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가끔 나오면은 극진한 대접을 하면서 특별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또 알리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막 하는 모습을 막 보는데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너무나도 분명한 두세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교회 모습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자들의 상을 엎으셨던 것처럼 아마도 이런 교회를 뒤엎어버리고 싶어 하시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지 모르죠. 우리 각자 마음속에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항상 세계를 둘러 나누고 내가 좋아하는 세계만 취하고 싶어, 그 다음에 세계만을 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항상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원죄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원죄 그게 그때 그런 말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욕망에서는 정말 자유로울 수 없겠죠.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고백한 말씀 보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도 보면은 이 두 세계에서 오는 갈등, 이 갈등과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했던 어떤 그런 바울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묻거나 따지지 않고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웃을 향해 무슨 잣들을 그렇게도 많이 들이대는지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남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는지 우리는 지나치게 지혜로워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좀 어리석게 보여도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 남에게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얘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항상 수고하는 마음이 들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은 내가 이제 교육자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교인들을 똑같은 비중으로 교인들을 보느냐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느냐 결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물론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을 없앨 수는 없는 거죠. 그 누구도 아마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원죄 이후에 생겨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고 그러시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원죄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아담 왜 그랬어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서 나하고는 무관한 것처럼 나는 안 그러는데 내가 그랬더라면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나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죠. 바로 나에게 현재 남아서 나의 현재 삶을 움직여가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거기에 직결된 그런 마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셔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나의 노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첫 번째 사랑 있잖아요. 첫 열매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의 심장을 우리가 만약 갖게 된다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원죄의 흔적을 깨끗이 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